장화같이 생긴 나라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이탈리아 또는 이태리. 이태리 발음 또 좋은데요. 네,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죠. 근데 이탈리아 남부 끝쪽에 위치한 섬의 이름이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아는 친구들도 있네요. 갔다 온 친구들도 있나 봐요. 전산이 못 갔다 왔는데, 여기 시칠리아 섬은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해요. 그런데 네, 섬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인데 이 지중해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섬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섬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이곳에 시라쿠사라는 한 도시가 있었어요. 시라쿠사 들어봤나요? 들어본 친구들 있네요. 그런데 이 시라쿠사는 도시 국가였는데요. 이 시라쿠사를 다스렸던 디오니수스 1세라는 왕이 있었다고 해요. 벌써부터 감이 오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왕은요,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많이 승리를 하고 또 많은 부를 챙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강성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디오니수스 신하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다모클레스라는 신하였어요. 네, 말이 좀 어렵죠? 다모클레스라는 신하는요, 이 왕을 보면서 이 왕을 엄청 부러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누리는 찻잔들과 또 호화로운 그 생활들을 보면서 왕이 얼마나 아주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으면 이 왕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이렇게 다모클레스는요, 왕을 너무너무 부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왕을 부러워하는 다모클라스, 이것을요, 왕 또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왕이 이 다모클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 그림을 보면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기대고. 이 사람이 바로 다모클레스예요. 왕이 다모클레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모클레스, 너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니? 여러분, 그러자 다모클레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이렇게 바로 자기 침대에 눕듯이 누운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모클레스, 너 기분이 어떠니?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왕의 자리에 앉으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모클레스가 이때 아니야. 왕이 디오니수스가 다모클레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모클레스, 너의 머리 위 천장을 한번 바라봐라. 그랬더니 다모클레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재빨리 그 왕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머리 위에 뭐가 보이죠? 한 자루의 칼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오니수스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왕의 자리가 호화로운 생활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항상 죽을 수 있다는 그 죽음 앞에 언제나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이렇게 다모클레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말하는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유명한 아주 이야기로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왕은요, 이 경험을 통해 왕의 자리는 호화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언제나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야기를 통해서요, 왕은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동시에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가 한 가지 어려움들 해결하고 나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삶에는 계속 찾아와요. 이 어려움을 해결했다 싶으면요, 다른 또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요, 계속해서 파도와 같이 철썩 끊이지 않는 이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도,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찾아와요. 그러면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다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시편 1절 말씀 함께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숨어 계십니까? 네, 여기서 시편 저자는요 누굴까요? 바로 시편 저자는 다윗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다윗 왕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 눈앞에는 어려운 상황들, 내 눈앞에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들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을 때는요 아주 하나님과 긴밀한 약속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런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언약, 이 약속에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 구렁텅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를 좀 구해주시지 않겠어요? 이 문제 속에 저를 좀 찾아와서 좀 해결 좀 해주시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탄원하며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다윗이 부르짖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이 다윗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 또 당시에 좀 존재가 조금 미미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그들을 강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몹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시편 2절과 3절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매우 매우 괴롭게 해요.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또 짓밟고 무시하죠. 더 나아가 자신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세상 가운데 심지어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들이 우리 눈에 보기는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은 자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땅을 갖고 또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만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저주와 거짓된 말들을 계속 일상에서 내뿜어요. 그리고 포악한 일들, 죄악을 계속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착취하기 바쁘며 가난한 자를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주변에 악인들이 있나요? 우리 삶 주변에도 이런 악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악한 일에 우리가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우리 첫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인정해요. 여러분은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을 혹시 인정하나요? 아니요. 그래요. 전도사님도 사실 잘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전도사님도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일이 우리 생기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종종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답을 찾기보다는요, 다른 친구들의 더 좋은 방법을 따라가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곤 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길로 나아가긴 하는데요, 전도사님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사실 이번에 시험을 하나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거든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기 위해 거쳐가는 그 시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전도사님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맞아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전도사인 거예요. 농담이고, 제가 하는 과정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인성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적인지,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사를 해야 해요. 정신적인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3개월 전이었나, 그때 한 정신과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서 열심히 항목들을 체크하고 열심히 거기서 내주는 그림들도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잠깐 해보겠냐고 하셔서 좋다고, 혹시라도 뭐 이상한 게 있으면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제가 보기에요, 힘든 게 있으면 잘 내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좀 어머니 아버님께 자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까요, 남자는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 또는 아버지한테 의존하거나 기대지 말라는 그런 교육을 좀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쉽사리 하나님, 또 부모님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또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마주한 상황을 직면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길 원하세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서 아직 이런 어려움이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평탄한 삶을 사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여곡절, 또 산전, 수중전, 공중전까지도 겪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지으셨다는 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어때요? 잘생겼죠? 예쁘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함께 외쳐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같이 지으셨어요. 네. 이렇게 시편 139편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입속에 있는 그 말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그때에도, 전도사님도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 또 우리가 힘들어서 울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시편 139편은요,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뒤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새벽 끝에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스올에 갈지라도, 스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 같은 어두운 그런 구렁텅이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기쁘고 아주 춤추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세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잘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이게 좀 약간 도전이 됐냐면요, 한 18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고1 때, 고2 때쯤 제 주변 이제 어르신이 저에게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실 때, 반서가 너가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꼭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너무 자신감에 충만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 주님 주시는 힘도 믿고요, 또 저에게는 가족도 있었고 딱히 부족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나중에 가서 교만이라는 것을 조금 많이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제 20살이 된 이후에 전도사님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닥쳤거든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요, 또한 전도사님이 저기 제주도 알죠? 제주도 쪽에 밑에 이제 군대를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쪽에 군대에 있으면요, 밑에 남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때요? 억양이 많이 저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그분들의 말을 잘, 죄송한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가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어려움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분들의 말을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그분들의 일을 시키는 것을 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성향도 잘 맞지 않고 말도 잘 들리지 않으니까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전도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나중에 혼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이렇게 진짜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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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은 진짜 바다 끝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바다 끝에 있었어요. 실제로 저 바다 끝에 이어도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부 맨 끝에 있는 최단 끝단 선이에요. 근데 그 섬 주변에서 이제 항해를 할 때 정말 바다 끝에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신 것을 전도사님은 정말 느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시편은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우리 아까 봤던 악인의 모습들 있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힘없는 자와 고아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자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의 손을 건져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이 하나님은요 영원한 통치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세요. 이 시편을 보면서요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참 답답했겠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계속해서 눈으로 지켜봐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쓰라리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답답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에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이 있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끝이 있다고 말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며 사는 사람들, 약한 이들을 괴롭히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엄청난 재밌는 환상적인 꿈을 꾸더라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꿈이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꾼 꿈 기억나요? 꿈을 안 꾸는 친구들도 있지만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오래 기억하기는 쉽지 않죠. 이처럼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허황된 꿈과 같다. 비록 이 짧은 세상 가운데 멋지게 사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꿈과 같고 먼지와 같다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전도사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번 주, 지난주 또 한 달간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참 악한 일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욕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악한 이웃들이 또는 악한 상황들이 또는 어려움이 내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더 크게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망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아멘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진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이겨낼 거래요. 이 진리를